오늘 여기 노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노년이라는 건 그리스도인 노년입니다. 그리스도인, 네,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이 노년에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고백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 이것이 고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요, 우리가 그 고백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 신앙 고백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쭉 보니까 찬양, 기도, 간증, 이런 것이 다 우리가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 말 안에도 자기의 그 신앙을 또 자기의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고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으로 성경을 봤더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인물들의 마지막 말을 제가 쭉 봤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에 그 유대하고 우리가 그 모범되는 신앙인들의 마지막 모습과 마지막 말,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호수아를 가지고 그 고백을 제가 썼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제가 그 전부터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도 쭉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누구냐면 우리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캄캄하니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드디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잘 갖고 마지막에 그 믿음의 고백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거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삭을 바쳤다는 겁니다. 자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듣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성경에서 끝났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고백이다.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 야곱의 아들이니까 여러 가지 인생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 그 야곱이 하는 고백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고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자기 장사를 가나안 땅에 하라고 그럽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 그 100 넘게 자기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분에게 다시 돌아가. 나는 그분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내 인생의 결론은 그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 이 말이 그대로 요셉에게 와 있습니다. 요셉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거기에 붙여라.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출애굽할 때 요셉의 그걸 들고 가지 않습니까? 요셉의 신앙 고백. 자기 신앙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땅,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모든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또 율법을 주고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확실하게 눈에 보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순전히 이 인간들에게, 캄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내가 택하신 백성과 함께,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를 다 끝나고 마지막 그 평화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그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백성에게 앞으로 거대한 역사를 이룰 그 백성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축복은 간단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느 누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그 말입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말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 넓은 땅을 다 지파에 나눠주고 역시 여호수아도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오늘 읽었던 24장 전에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이제 마지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잘 안 지키면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이다. 멸할 것이다. 잘 지키면 너희의 날이 모세처럼 말한 것처럼 장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고 23장에서 24장에서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또 나옵니다. 24장에서. 그건 이상하게 생각해요. 얘기했어요. 마지막 다 전례만 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두 번째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좀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아마 여호수아가 첫 번째 말하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이게 와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이방신 거기 있는 민족의 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시 모아서 또 다시 오늘 얘기한 겁니다. 오늘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만일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고 대충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내가 말했다.
너희들 여호와를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래, 그러면 그 신을 섬기라 그 얘기입니다. 나는 내 가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뉘앙스가 앞에 거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하고 그 뒤에 장에 읽으면요 확실하게 도장을 딱 찍습니다. 물어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도장을 찍는 겁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세웁니다. 오늘도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큰 돌. 그래서 이 큰 돌이 너희가 말하는 것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끝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 사사시대 끝에 사무엘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선택해서 사무엘을 세워서 뭐 사무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제 그 사사시대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또 역시 왕을 세우고 난 다음입니다. 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러다가 또 얘기를 한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라. 왕을 세우자. 그 백성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끝까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시겠다는데 그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너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아 잘 알아라. 그분이 어떤 분이지 아느냐. 너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의 마음을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요. 그 뒤에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얘기나 여호수아의 얘기나 사무엘이나 똑같은 사람 여전히 계속 얘기합니다. 그 열왕기에 그 유대에 있던 다윗왕 모든 왕도 많이 있지만 그 다윗왕도 마지막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본인에게 대하여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르게 하시리라. 그런데 다윗 왕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메시아 얘기를 했다니까. 너 후손으로 말이야 영원한 왕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 왕이 그걸 마음에 부었습니다. 근데 언제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 왕에게 주신 메시아, 내 뒤에 올 영원한 왕 그리스도, 그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믿음은 뭐라고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주었지 않습니까? 내 씨가,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장악하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와야 됩니까?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한테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다윗이 마지막 솔로몬에게 한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선지들의 믿음을 보고 그분들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호와를 끝까지 어떤 경우라도 지켜라. 그분은 신실하시다. 너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자,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구약이 이제 끝난 거 보고 이제 드디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죠, 기도.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조금 긴데요. 제가 그냥 몇 개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이 제자입니다. 비옵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다. 확실한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네. 제자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영광을 받았네. 어떤 영광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약속해 준 메시아라.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께서 하나가 되세요. 그들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굳세게 있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대적자 사탄이, 그게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사탄 마귀, 요한계시록의 정체가 드러난 사탄, 그 악이 우리 주변에 꽉차있다. 그는 우리의 생각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모든 면에서 그 악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함입니다. 이게 대단히 예수께서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위해서 기도했고요. 제자들로 말미암아 똑같이 제자들처럼 믿음에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제자로 말미암아 그 하나 예수를 믿었던 사람.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오. 이게 무슨 얘기? 그렇게 지금 예수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또 제자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믿게 하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전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자, 근데 예수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끝났고 드디어 예수께서 은혜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제자들이 열심히 지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좀 제자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 된 건 아니에요.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제자들로 통해서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그대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리고 성령 받거든 제자들이 지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제자들의 고백을 많이 받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고백하고 죽어서도 고백하고 또 살아서 중간에 자기 일생에 죽기 전에도 고백하고,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자기 죽을 때까지 똑같은 신앙으로 똑같은 믿음으로 변함없이 고백을 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자, 그 제자들의 대표적인 게 오늘 제가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180도 예수를 만나서 바뀌어서 그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알고 나니까 이제 훌기차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사용하셨죠.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그게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고백이. 사도행전 28장 30절 맨 마지막에 나온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모습. 하나님이 사명 주신 사람의 마지막. 자,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고백, 또 지금 고백.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 앞에서 나의 모습, 지금 내가 해야 될 고백, 마지막 고백. 생각에 단호하게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 저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점점점 지금 선배님들 건강하시잖아요. 저는 조금 약합니다. 건강이. 그래서 아마 굉장히 빨리 늙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 넘으면서도 노쇠 현상이 굉장히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나는 하여튼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살 날 동안 하여튼 주를 위해서 구주를 전하는 거, 이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나하고 대화할 때 세상 얘기 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 내 앞에 오면 세상 것도 내가 좋아하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칭찬해 줘.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보이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내 앞에 오지 마라. 저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분기점이 제 7선 잔치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근데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냥 그때 바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1년 전부터 경고를 할 거죠. 근데 이미 경고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별로 잘 안 들으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깃에
분깃을 줄 게 없다. 하나님과 관계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 거야. 그런데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없는 거야. 얘기했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 쓰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조치를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나하고 살려면 어떻게? 근데 깝깝하죠. 처음에는 저하고 결혼할 때는 육사 출신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쭉 가다 보니까 같이 교회 다니기를 본인이 원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 되겠다고 그러고 오늘 갑자기 또 목사 되겠다. 그 옆에서 지켜보면 깝깝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예수 아니면 내가 다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하고 대화하려면 신앙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을 가져라. 처제 때와 지금까지 똑같은 신앙, 통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 제가 얘기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오늘 노인옥 장로님이 안 오셨는데요. 저는 여호수아에 거의 갑니다. 오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가을과 신앙. 가을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우리는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겨울.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줬습니다. 자기 알고 있는 장로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믿음이 생기자마자 자기한테 와서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분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많은 우리 목사들을 내가 도와주고 선교를 하겠다. 소개시켜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물어봐. 근데 그분이 그렇게 대답할 때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장로님은 신앙 간진 장로라고 그랬으니까요. 쭉 살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잘 되면은 아브라함 신앙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이 성경을 통해서 갖기 위해서 제가 1, 2, 3, 4, 5 신앙을 내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예, 숫자로 1, 2, 3, 4, 5. 1번입니다. 1번. 우리 신앙의 1번은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창조주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건 확실하게 1번으로 가죠. 두 번째로 뭐냐면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죄. 하나님의 관계에서 인간은 죄가 가장 큰 문제. 그 다음에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죄와 사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고 범죄하고 멸망에 빠지고 오늘 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만 진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 그 다음에 사탄. 두 가지. 2번째, 두 번째. 이걸 또 깊이 느끼게. 세 번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 인생의 주인 아닙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성경에 다. 그러면 이분을 믿고 내가 어떤 신분이 변화되는가? 이건 4번, 네 번째. 나는 과거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인이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확실합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죄인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인생 결론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삐걱번쩍 살아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노벨상을 받아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분이 죄인이면 인생의 결론은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근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이시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틀림없이 지옥에 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이 사탄이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조종해서 살았습니다. 죄를 짓게 했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음란하고 거룩하지 다 내 생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판단. 죄.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탄의 종문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나에게 귀한 것.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진리. 우리는 과거에 사망 안에서 있었습니다. 죄는 곧 사망입니다. 지옥은 곧 사망입니다. 사탄의 종은 곧 사망.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망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계속 그렇게 삽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하다고 순식간에 지나 기쁨이 없습니다. 그 사망이 우리가 안에 있는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기쁨, 거룩하고 행복.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진실한 행복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그래도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네 가지가 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있는 확신, 앞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확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확신,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확신. 다섯 가지. 승리의 확신. 승리. 나는 어떤 누구라도 나는 인생을 승리한다. 어떤 누구라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나는 사죄의 확신. 나는 이제 어떤 누구라도 나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제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9.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다섯 가지가 확신이. 자, 그렇게 되면 오늘처럼 우리 선배들처럼 신앙하게 되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 금영 장로님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이거는 항상 그렇죠. 항상. 왜냐하면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은 마지막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까지 그 인생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큰 평안과 기쁨을 이제는 영원한 안식처에서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우려하는 것은 제가 속초에 가서 우리 목사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들하고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보통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또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시면 또 가서 죄를 짓는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이 참 음란한데 그 음란한 마음이 내 생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뭐 죄입니다. 죄. 그냥 말은 안 해도요. 내 속에서 죄가 움틀움틀 육신의 소욕 나오지 순간적으로 화내는 또 남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더 자기 위주로 얘기하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깜깜한 거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 율법을 잘 지켜도 한 가지 범죄하면 다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깜깜한 겁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까? 그 한 가지 율법을 범하면 다 범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근데 이 발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 살면서 전봉전봉되는 세상 속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씻어. 그럼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 그걸 씻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를 성도들한테 안 하는 겁니다. 목사. 그냥 뭐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뭐 그 얘기만 해요. 그래서 내가 질문했어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예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이 말이에요. 대답을 안 해요. 대답. 그냥 은혜만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간다고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그 은혜가 뭐냐? 그래서 오늘 우리 이만수 집사가 찬양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죄사함이 은혜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러 오는 예수. 그분의 피가 은혜입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신. 그래도 한 번 회개 확 해서 거듭나서 살지 않습니까?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고백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죄가 생각난다. 의가 생각난다. 오늘 그 성령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죄와 의를 생각나게 하고 심판. 그러니까 이것이 죄다. 깨닫게 해주신 건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다 보면 괜히 말 심하게 했네. 그 해야 될 말을 안 했네. 이렇게 느낄 순간에 그렇죠. 그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불신자는 못 느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아우 하면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발을 씻는 겁니다. 아우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의 없으면 우리는요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천국문의 앞에까지 의인으로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예수 충만,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든든히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런 고백이 우리 선배님들 그런 고백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날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지은 죄 오늘 회개하면 거룩해집니다. 오늘 지은 죄 내일 회개하면 내일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거룩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게 설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좋은 날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지 상기해 보았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상기해 보았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끝까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